안녕하세요. 예. 중국 갔다 오셨네요? 아까 소개 안 하신 것 같은데. 어, 옆에 아까 차를 대는데 거기 앵두꽃이 있었나 봐요. 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제가 무서워가지고 갱신이 됐습니다. 이 꽃 가운데서도 이 벌들도 꽃이 있으니까 모이네요. 자, 오늘 저기 말씀 먼저 우리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에서 49장 49장 34절부터 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에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의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최근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생활 가운데 고난이 많으시죠.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4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로 한 3년 반 고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으로 벌써 2달 다 돼가잖아요. 2달. 근데 아직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 좋은 나라였는데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혁명 정권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은 전쟁과 복음, 이란 전쟁과 복음 주제를 갖고 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는 이제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안 가고 예언을 했지만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애굽에서 생을 막아가는 것이 에레미야인데 참 비운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을 다 목격하고 그 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애통했던 선지자인데, 여기 이제 34절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에 관한 예언이냐면 엘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죠.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엘람에 대한 예언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엘람의 으뜸되는 힘을 끊을 것이요 활을 꺾을 것이요. 그 다음에 36절에도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또 37절에서 나온 거예요. 엘람으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38절에도 엘람, 그 다음에 39절에도 엘람. 그러니까 이 짧은 절에 엘람이 몇 번 나오냐면 제가 세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그 엘람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맨 처음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셋의 아들들이 다섯이 언급이 됐는데 맨 처음에 22절에 나와요. 그 맨 처음에 언급되는 이름이 엘람의 엘람. 그러니까 뭐 장자인지 아니면 뭐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장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엘람이 그 노아의 그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르박산에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은 오늘날 지금 이란이죠, 이란. 그 이란 지역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들이 이제 노아와 함께 건 것이 아니고 노아를 일찍 떠나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란 지역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했는데 그 엘람이란 이름보다는 우리는 그 페르시아라는 말이 익숙하죠. 페르시아. 이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그 도성이 됐거든요. 그 수도가 돼가지고 이것이 쭉 그 지금까지 뭐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100년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부르는 이란인데 여기 엘람인데 이 엘람에 굉장히 잘 묘사된 것이 뭐냐면 3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엘람에 뭐가 나와요? 으뜸되는 힘을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엘람이란 나라는 그 아주 옛날부터 이 활을 잘 이렇게 다뤘나 봐요. 활. 그래서 뭐 활을 쏘다 보면 앞으로도 쏘고 옆으로 쏘고 또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궁수가 이렇게 뒤로 쏘는 거 보셨어요? 그 정도로 활을 잘 들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보통 활을 말 타고 가면서 앞으로 쏘는 거 힘들죠? 옆으로 쏘는 거 쉬울까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뒤로 쏘는 거는 가능해요? 갑자기 뒤로 돌아가지고 활을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엘람 사람들은 이렇게 활을 잘 썼대요. 옛날부터. 그래서 올림픽 경주에도 아마 이런 것이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막 말을 타고 가면서 막 이렇게 하죠. 굉장히 이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쓰는 것인데 이사야 같은 경우도 예언을 했어요. 그 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언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떤 데는 뭘 꺾는다고 했습니까? 활을 꺾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 활을 잘 만들고 또 활을 잘 쏘고 그래도 그 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세가 꺾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가운데 쭉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도 나오거든요. 그건 바사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이란이 이런 말씀에 응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최근에 전쟁 보면 실감이 나죠. 실감이 나요. 뭐 물론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잖아요. 이스라엘과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가지고 성경에 쓴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말해 볼까요? 페르시아에서 쓴 배경 성경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든가 다시 뭐 이렇게 왔다든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생각납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넘어간 누가 나오죠?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나와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시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왔을 때 성전을 재건한 사람 누구죠?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그 위험을 당할 때 그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왔던 왕비가 누구죠? 에스더. 우리 에스더 이름이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누구죠? 말라기. 말라기. 자, 물론 이제 학계나 스가랴도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뭘 배경으로 쓴 거예요? 어디에 썼어요? 페르시아에서 쓴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뭐 대한민국 그러면 지금 뭐 복음이 꽃이 펴가지고 뭐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복음의 꽃이 가장 활짝 피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제가 왜 이란에 복음의 꽃이 피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란이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을까요? 우리 그 시편 83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83편에 보면 4절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러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사이다. 이것은 이 저자가 누구냐면 아사벳이라고 하죠. 아사벳이. 이제 아삽의 후손이에요. 사실 아삽의 후손인데 우리가 이 배경을 읽어보면 이 배경은 여호사밧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인데 잠깐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하냐면은 북이스라엘 아합이죠. 아합 가문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혼인 관계. 뭐 결혼은 좋지만 그러나 아합은 믿지 않는 그 나쁜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며느리를 이렇게 아니면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그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에 사돈 관계니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합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저기 요단 건너편 저 아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성이 있는데 아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뭘 어찌 했어요? 옷을 바꿔치기 했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누굴만 잡으려고 쫓아왔습니까? 여호사밧만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여호사밧이 소리쳐 내가 아합 아니다. 나 쏘지 말라. 나 쫓지 말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썼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아합의 설기 이렇게 틈새가 가가지고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물론 여호사밧 왕이 좋은 일을 했지만 성경에 읽어보면요 결국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아주 장렬하세요.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죠? 왜
잘못한 걸 하나님 지적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요, 83편 뒤에 보면 열나라가 나와. 열나라 한번 보죠. 5절에 보면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6절 말씀 읽어보죠.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리며, 그 다음에 7절에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과 아스루도 저희를 연합하여 룻 자손이 도움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옛날 이름이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에돔은 어디죠? 요르단 남쪽 지역이에요. 요르단 남쪽. 근데 지금은 요르단과 화해가 돼 있죠? 화해가 돼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더 이상 안 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인. 이건 어디냐면은, 이스마엘인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예멘이에요. 예멘에 오늘날 누가 있죠? 후티 반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없어지게 하자 한 가운데 하나가 여기 보면 이 이스마엘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모압은 요르단이에요. 그 다음에 하갈인, 이것도 아랍인이에요. 하갈, 아랍. 근데 아랍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보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아랍에 보면, 요번에 보면 미국 편 들어가지고 어딜 대적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협정.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 텔아비브에서 지금 수도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대사관도 이렇게 옮겼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러나 이제 이집트 같은데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궁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트럼프의 조약을 맺어가지고 몇 나라들은 그 아랍인들 가운데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카타르 있잖아요. 카타르가 이 조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 때 카타르가 미사일 가장 많이 맞았잖아요. 왜 맺었냐면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그 카타르가 뭐가 있냐면 가스가 유명한데, 근데 그 가스 분지 있잖아요. 분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가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같은 분지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카트라가 그 오늘날 뭐 유조선도 많이 매달고 한국에 발주했지 않잖아요. 중국에도 발주하고.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쓰는 사람이 뭐예요? 임자인 거예요, 임자. 근데 이란은 제재를 받아가지고 못 파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재해가지고. 근데 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카타르가 어떻게 할까? 미운 거야, 미운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요번에 나쁜 감정이 드러난 거예요. 요번에. 그렇죠? 시기하고 막 그런 것이죠. 형제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그발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에 누가 있었죠? 여기 보면, 하마스하고 또 뭐 있죠? 헤즈볼라? 헤즈볼라가 거기 있었어요. 시리아에. 근데 저번에 다 시리아도 이미
끝장났죠. 그 다음에 암몬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 다음에 아멜렉. 아멜렉은 아람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람 민족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디죠? 그 브라질 인구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죠. 인도 지금 현재 인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럽까지 경제적인 그 노선을 이렇게 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좋죠. 그죠? 그 사막에 막 철도가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도에서 배가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건 싣고서 그냥 인도에 싸게 만든 물건을 유럽으로 판매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짜로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않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 다음에 블레셋은 우리가 지금 뭐 하마스 아시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로가 어디예요? 헤즈볼라, 레바논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 이게 이제 이것도 이라크예요. 이라크도 헤즈볼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이때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반감을 가질까요? 이스라엘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 아세요? 네. 빛이 만약 비치면 누가 저항을 하죠? 어둠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스라엘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이렇게 모여 살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력들이 누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움직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왜 움직이죠? 예수님이 전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들의 기반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월 달에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4만 5천 명이 죽었대요. 왜 4만 5천 명이 죽었냐면, 우리는 뭐 이란에 안 살아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1979년에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뭐 호메니인가 그 할아버지가 그냥 저항 운동하다가 팔레비 왕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잘한 것도 있지만 자유주의였지만 독재를 썼어요. 독재. 무슨 말이냐면 그 저항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제가 들으니까 은행에 극장 있잖아요. 극장에서 그냥 반대 운동하는데 그냥 불질러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 도저히 이거는 그 왕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슬람 정권이 이제 미국과 손잡고 있는 그 정권이 끝나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원래 이 사람들을 호메니옹인가요? 이 사람이 인도의 간디라 생각했대요.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 과거에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살릴 왕을 생각했는데, 근데 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 그 정권 밑에서 사는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
어휴, 자기들만 잘 살고 총을 가지고 일반 백성을 이렇게 그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돈 나오면 어디 도와줬어요? 그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 있는 누구예요? 하마스. 그 다음에 저쪽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남쪽에 그 아까는 후티 반군을 도와주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더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자들에게 뭘 씌웠어요? 히잡을. 여기는 눈은 나오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눈도 이렇게 눈만 나오게 했는데, 원래 이란은 그 히잡을 이렇게 그 전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슬람 정권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팔라비 정권 때는 이 선거 운동도요 하지 못하게 했대요. 왜 그러냐? 종교와 이 정치는 서로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치만 하고 종교인 종교만 하고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호메니용 그 할아버지가,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는 알라토라 그 하메니용인가요? 이번에 그분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의 뭘 쓴 거예요? 아까 히잡을 쓰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하고 났을 때는요, 여자들은 가수도 못했대. 가수, 연예인도 못하고, 심지어 여자들은 경찰관도 못했대요. 그전에는 민스커트 치고서 이렇게 경찰관을 했는데, 이제 그 여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그런 직위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여행을 못했대요. 혼자. 남편의 동의가서를 이렇게 허락서를 받아가지고 허락 증명을 보내가지고 그 남편 사인이 있어야 여자분들이 여행을 했대요. 그게 얼마나 가깝해. 지금은 뭐 보니까 여자분들이 뭐 베트남도 가고 여자분들 제주도도 가고 그러시죠? 여행도 가시고. 근데 남편 동의 받으십니까? 아유, 큰일 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편 동의 받으면 큰일 나요. 아이고, 지금은 여자분들이 왕이에요. 미안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근데 이런 자유를 박탈해서, 근데 요번에 시장 상인들이 도저히 그냥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그냥 몇십 프로 올라오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물건을 도매로 500만 원대 떼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물건을 또 구입하려면, 그래가지고 장사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이 비싸게 팔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통해서 이틀 동안에 4만 5천 명이 죽고, 또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는 그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어떻게 했어요? 또 환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잖아요. 피해 가잖아요. 그 집을 열잖아요. 집을 열면 그 들어간 그 집안에 보면 그 아이 데모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연 그 주모도 죽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이슬람 정권,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몰랐대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데 이번 그 데모와 학살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그 여우의 탈을 쓴 정권이죠. 늑대죠. 그래서 이슬람의 정체가
저거 마귀 여우 늑대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되물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입을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응? 인터넷 끊어버리고 또 그다음에 그 총으로 그냥 무력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슬람 정권을 잘못 지금까지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교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항상 이게 앙케이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5만 명을 조사했는데 이슬람을 편에 든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더래. 그게 3분의 2는 우리는 더 이상 이슬람을 알라를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란이 해결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더 이상 해결국이란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란에 이렇게 그 사정이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또 죽이고 감옥에 넣고 가산도 탈취하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란을 그러니까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란을 더 이상 이란에서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외국인 집회에 이란에서 온 정치 망명자가 있었어요. 강우기 형제님이 전도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서울 북부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똑똑해 보여요. 영어도 잘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란 사람들이 이 체격 있잖아요. 아시아 샘족 같지가 않아. 아시아 굉장히 그 품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망명이 간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유럽. 그다음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미국. 또 한국.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냥 아까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에레미야에서 49장에 한번 보죠. 3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이란 난민들이나 사람들이 안 간 나라가 없대요. 근데 최근에는 그전에는 근로자로도 가기도 하고 난민으로 가는데 한국에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뭐가 우리나라가 유명해요? 한류. 그래가지고 이 한류 틈을 해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장금이 같은 거 드라마 있잖아요. 주몽.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란에는요, 한글 학당이 그렇게 많대요. 한글 학당. 왜 많습니까? 비즈니스가 되니까. 한글 배워가지고 어디 오려고요? 영화 보고 한국에 오려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대학생들도 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난민으로 아까 한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해외 가면 어디로 모이죠? 교회로 모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저분들이 뭐 난민 이런 거 신청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 난민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까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디 세상에 어디 가나, 미국에 가나, 유럽에 가나, 한국에 오나,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난민들이 이렇게 오면은 뭐가 문제냐면, 근로자로 오면은 언어가 문제예요. 언어가.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인력해 보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건강하고 젊고, 그 다음에 말이 되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난민들이 뭐가 못해요? 안 돼? 한국말을 못해요. 그 한국말, 영어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니까 난민들이 뭘 못하냐면 일자리를 잘 못 얻어. 조선족 분들은 한국말 하니까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르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취업도 잘 되고 회사도 좋아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말도 못하고 행동 느리는 사람들은 말이 안 돼. 이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적게 받고 어려운데 받고,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그럴 일은 없지만 임금도 잘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저희도 이제 말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하면은 이제 임금도 체불 임금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어디로 옵니까? 한국에.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기억나잖아. 우리 교회도요. 외국인 처음에 왔을 때,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 옷 있잖아요. 옷. 그 누구죠? 그 고학교 형제님 큰 아들 이름 뭐죠? 명석이. 명석이가요. 명석 형제가 몸이 아주 좋았어요. 몸집이. 근데 어느 날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군대가 날씬해졌어요. 그러니까 큰 옷이 어떻게 돼?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옷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덩치 좋은 아프리카인들한테 갔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제가 참 한 거는 그 집에 갔더니 너무 바퀴벌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에서 도대체 어찌게 사나. 이제 더 심각한 것은요, 이불이 이제 이불 같은 거 넘겨봤는데 이게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빨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옷을, 이불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가셔가지고 그걸 차에다 하고서 차에 싣고서 이제 그 빨래방 가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사무실인가 해서 집에서 옷을 이렇게 벗는데 바퀴벌레가 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한참 바퀴벌레가 유행했어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고 나서 처음에는 사교적으로 밥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뭘로 변했냐면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도저히 나만 복음 믿으면 안 된다.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 어째 이란까지 갑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우리도 옛날에 좀 의성방송 아시죠? 스카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 캐티 같은 데 보면 의성방송이 있었어요. 의성방송으로 공중을 이렇게 팍 쏘면, 전파를 쏘면 어디로 가죠? 각 그 집에다 뭘 이렇게 안테나를 설치하죠. 그러면 근데 그 안테나는 이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란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놀라운 거죠. 도저히 그 이란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에
그 난민들이 교포들이 가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은 통계가 안 잡아서 모르는데 100만 명인지 1000만 명인지 8,800만 중에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도 되고 10분의 2도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란에 지금 있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아는데 뭘 몰라요? 교회가 없으니까 모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모임을 못 가지니까 뭘 못 지내요? 메시지를 복음만 듣고 이렇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는요, 이렇게 모이면 참석하면은요, 이 가장교회로 모여서 만약 가장교회로 모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참석하는 것만 해도 5년에서 10년 이 구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는데 5년, 10년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란 정부가. 왜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임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힘써서 모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도록 하면,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의 2장에 가면 2장에 보면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운데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라. 여기 앞에 구절에 보면요, 바데인, 그 다음에 메데인, 엘라민, 이들이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오늘 주제가 똑같아요. 이들이 바로 이란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듣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란에 갔으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뭘 세우겠어요?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면 다음에 뭘 하죠? 전도를 하잖아요. 선교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옛날 때 1세기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까지 갔대요. 중국까지. 그 중국에까지 복음 전할 정도로 이란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왕성했는데 그게 시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천만 명도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복음이 전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중동 그 지역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란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중동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란에는 의약품이 안 들어온대요. 왜 안 들어오냐면은 제재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 때문에 약을 수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면 뭐 하겠어요?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나온 대로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병든다고 해서 기도하니까, 기름 받아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옳은지 그른지 저도 잘 판단 못해요. 사람이 죽는데도 이걸 뭐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전쟁 중에 승리자는 이란도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승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왜?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그 38절, 아까 49장 38절 39절에 보면 보가 나의 의를 엘람에 베풀고, 그러니까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이제 이란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왕과 족장들을 거기에서 멸하리라. 이건 그대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 이란 정권이 바뀔 것 같아. 이 말씀대로 하면. 왜? 지금 현재 이슬람 정권 가지고는 이란 사람들이 이란으로 갈 수 없거든요. 갈 수 없어요. 제재도 풀려야 돼. 왜 제재가 풀려야 되냐면 이란 사람들은요, 지금 그 은행 통장도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란 사람들은 비자 여권도 못 만들어요. 그죠? 이거 보면 난민 신청 완전히 우리가 허락이 안 되는 이상은 신청 중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가 이 에레미야 예언을 볼 때 이미 2600년인가 700년 전에 이미 에레미야는 이란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쟁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왜?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뭐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또 뭐 불편하고, 기름값도 오르고, 또 회사들은 또 데모하고 요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란을 위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국이 우리 자매님도 계신데 이 복음은 누가 잘 전냐면 중국 분들이 잘 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사실은. 그 이걸 형제님도 계시는데 이거 형제님도 그러시더라고. 야, 우리 다시 중국인들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파이팅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도들이 자기의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찾읍시다. 화이팅 하시겠습니까? 자,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주셨는데, 저 이제 한국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피부에 잘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저희 한국에서도 어쨌든 교회